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요, 의미가 없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참할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은 부활이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말도 안 돼, 무슨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부활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두 명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와는 다르게 이 유대지방의 장례는 좀 달라요. 그쪽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땅을 파거나 화장을 해서 땅 속에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잘 파지는 굴 아닙니까? 건조한 그 굴을 파서 굴 속에 시신을 그냥 그대로 세마포로 둘둘둘둘 싸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그 굴 문을 돌로 막아 놓는 것이 그쪽 지방의 지금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장례를 치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 두 명 더가 시신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그렇게 또 향품 처리를 합니다. 부패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향품을 예우를 하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은 오늘 읽은 본문의 뒤에 보시지만은 예수님과 깊은 사연이 있어요. 전에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급하게 장례를 치르셨거든요. 안식일 전날에 치르셨어요. 급하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놀랍기도 하고 그냥 놀라기도 하고 너무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께 그 좋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지금 그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는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냐? 그 돌문을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돌문이 가볍게 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남자 장정 4명에서 5명이 그것을 힘써 굴려야 굴려갈 1톤이 넘는 그 무게의 돌문인데요. 그 돌문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는데 세상에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곳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활에 대한 사건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천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무덤 문이 열려 있죠. 천사가 지금 있어요. 그 안에 또 청년이 앉아있는, 천사로 앉아있는 거죠. 얼마나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들어갔더니 무덤 안에 있는 청년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상황을, 이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여기 안 계신다, 그리고 자 빈무덤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목격자들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반복적으로 오늘 부활의 현장을 말하면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했대요. 13절도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3번이나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현장을 소개하면서 뭐라고요?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 그냥 뭐 고고학자, 역사학자, 뭐 이런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영특한 사람들이 어디다가 머리를 썼냐 하면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연구를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시신을 훔쳐가 놓고 그래 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예요. 또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이 그리워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그냥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아니 환상을 봤는데, 헛것을 봤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문냈다, 이런 주장을요 머리 좋은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환상을 본 건데 그 거짓말 조작했다고. 근데 여러분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을 때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을 했어요. 황제의 이름으로 봉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군인들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할 거라는 그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고 로마 황제의 이름이 딱 봉인이 되어 있어요, 무덤에. 그런데 어떻게 시신을 훔쳐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또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쌓여있던 세마포가 그대로 폭 주저앉아서 시신을 둘둘둘 쌌는데 그 안에 사람이 쏙 빠져나가고 그냥 그대로 푹 꺼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잘 개어져 있었다,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둑이 시신을 훔쳐가면서 세마포를 다 벗기고 그렇게 하지 않죠. 빨리 신속 정확하게 훔쳐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또 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목격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40년 50년경에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이 기록을 남기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이셨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죽은 지 50년이 지났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본 사람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한두 명이면 여러분, 그 한두 명이 입을 맞출 수가 있겠죠.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입을 맞추고 이렇게 봤다고 하자. 그러면요, 두 사람이 거의 들통이 안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50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이것은요, 거짓말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입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짜고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기록의 증거들 볼 때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당시에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그러네요. 주, 로드, 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가 더 이상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니까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화형, 불에 이렇게 타서 죽이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불에 타서 화형에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어느 누가 거짓말, 거짓 조작된 말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고문만 조금 하면 그건 거짓말이 거짓말. 금방 불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목숨까지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그거 나 믿을 수 없어,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왜 믿지 못하느냐고, 믿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요, 비참한 것밖에 없어요. 또 십자가 없는 부활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요, 어느 날 미국의 로킬이라는 로킬 공원 묘지를 이렇게 둘러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묘비에 새겨진 묘비의 글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고 몇 가지 인상 깊은 묘비의 글들을 여기 소개했는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아기 볼트, 이제 볼트라는 이름의 아기인 것 같아요. 아기 볼트 1910년 12월 10일에 태어나고 죽다. 무슨 말입니까? 아기가요,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날 바로 죽은 거예요. 12월 10일에 태어나고 죽다. 또 다른 묘비명입니다. 18살 나이에 사망한 묘비. 피곤에 지친 젊은 순례자여 단잠을 자기를. 여러분, 18살 피지도 못한 이 청소년의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곤에 지친 젊은 순례자여 단잠을 자기를. 그 18년이라는 인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묘비에는요, 출생 연도도 없어요. 사망 연도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2명의 남편의 이름과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2명의 남편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이혼하고 재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두 남편의 이름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잠들었지만 쉬지 못하네. 사랑했지만 사랑받지 못했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 했지만 본인은 기쁘지 않았네. 살아있을 때 그랬듯이 죽어서도 혼자라네. 여러분들 이런 묘비명의 기록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삶이 다 이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일찍 세상을 뜨기도 하고 늙어서 세상을 뜨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피곤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한 정작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러면서 외로움 가운데 지냈던 이런 기록들 아닙니까? 인생을 지금 여기다 다 함축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묘비명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인생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젊고요. 인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고 즐거웠지만 그 인생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마감을 내리는 것.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호흡이 툭 떠나니까 그냥 너무 허망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함께 있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지.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자신 있게 말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허망할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끝났다, 나이스 이게 아니라 왜 허망하죠? 죽으면 그만이라면서요. 죽으면 그만인데 왜 허망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라면 너무너무 허망한데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요 죽은 것을 잠잔다고 부릅니다. 잠잔다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에 시간이 되어서 사과나무가 언제 맺히죠? 가을에 맺힙니까? 겨울에 맺힙니까? 여름에 맺힙니까? 언제 맺힙니까? 가을에. 가을이 되면 사과나무가 짠 하고 맺히잖아요. 그러면 첫 열매가 맺혔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음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것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게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부활한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죽으면 끝,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끝이면 우리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려보자 이거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라도 그냥 쾌락을 누려보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직장 나가서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허무한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주의, 허무주의 그 두 가지 다요. 그 뿌리가 허무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허무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잠시 육신의 몸을 벗고 자는 것이고 다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특별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망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역시 죽음이 이겼구나 생각할 그 순간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이 죽은 거예요. 죽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슬픔과 고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죽음에 속한 것들입니다.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오늘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거 몇 개월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 후에 죽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망이죠, 절망. 우리가 80, 90대에서 죽지만 여러분, 그 기간만 연장된 것이죠. 그건 절망인 거예요, 절망. 죽음은요,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절망을 깨트리신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장례식을 참여하고 이제 장례도 발인 같은 거, 입관, 발인 같은 거를 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독교식을 하는 데가 있고 다른 이제 종교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가서 이제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가보면요,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크리스찬의 장례식장은요, 슬픔이 있어요. 왜 슬픔이 없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왜 슬픔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장례식이 밝아요. 그리고요, 거기서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 너머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할 거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천국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안 믿는 분들 장례식장 가면요, 너무너무 슬퍼요. 곡소리가 들리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들리고. 영원히 끝난 거니까, 영원히 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끝이 나는 건지, 어디를 떠도시는 건지, 어디로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는지 벌레로 태어나는지 이런 생각들이 그냥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른 존재로 태어나겠다. 확신이 없고 그것도 모르니까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좋은 존재로 태어날지, 좋은 곳에 갈지, 그냥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의 장례식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망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 때문에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그 인생 살기가 힘듭니까? 점점 어려운 인생 아닙니까?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소망.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날마다 질병이 있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환경이 좋아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마음에서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소망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풍성한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한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매일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자고, 수면제가 아니고는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돈도 많고 재벌집인데 마약에 손을 대고. 여러분,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오늘 영상으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이분의 영상을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가 눈이 이제 완전히 머니까 그 전에 날 좀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아버지다. 봐라. 마지막 봐라. 너 눈이 어두워지면은 내가 웃는 거 못 봐. 너는 사랑으로 보는 걸 너 못 봐. 그러니 앞으로 일주일 후면 네가 눈이 먼다는데 그동안 아빠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크리스천이라면은 정말 나는 그걸 못 믿어요. 그거는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런데도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으면서도 딸을 어떻게 구해야 하기 위해서 총으로 비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냥 주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약속한 거예요. 얘가 눈만 안 되면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이런 거 보는 거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딴 거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서서 서로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 보고. 그런데 이걸 못 본다니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창조를 해놓으시고 왜 보지 못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보게 하는 그 잔인한 짓을 왜 하십니까? 눈만 뜨면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대가 정말 눈을 뚫은 거예요. 아빠, 내 눈이 말이야 한 적도 없이 이렇게 됐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눈이 멀지 않아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으니까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눈이 멀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연하게 맞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애걸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죽음과 맞서서 기쁨의 노래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나는 너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슬프지. 너는 슬프지 않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도 다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입니다. 이분이 앞에도 고백했듯이 자기 같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분이 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민하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구원하고 구원시키고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이분의 죽음을 또 아버지가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동적인 지금 간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교회의 어떤 겉모습, 정말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곳에 오신 분들 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